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일생을 말씀으로 인도해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언약궤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전체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의 삶의 방향, 삶의 응답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주 또 월요일인데요. 말씀으로 함께 한 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가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이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양의 우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양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면 문이 있는데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정문도 있고 뒷문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양의 우리에는 딱 하나의 문밖에 없는데 바로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지금 저 유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자꾸 이제 백성들에게 다가가려 하니 그들은 다 절도고 강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양의 목자만이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양의 목자가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선지자요, 그리고 또 보내신 이제 많은 일꾼들을 뜻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바로 목사를 뜻하는 거죠. 양의 목자. 그리고 이 문지기는 이제 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목자가 들락날락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자가 또 문을 지키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지키는 자,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 양은 그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양의 삶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여러분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이 음성은 강단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 따라가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그 목소리를 잘 듣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그 양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음성,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음성이 딱 들리면 그 음성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음성을 이제 오히려 도망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너희 양이 하늘나라 올라가기 위한 문이 되는데 오직 나만이 그 문이 될 수 있다. 나보다 먼저 온 자, 너희들을 율법으로 꼬드기고 전통으로 자꾸만 자기들을 따르게 만드는 저 모든 유대 지도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다. 오직 나로 말미암아 들어갔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 목자는 결국에는 목숨을 버려가면까지 그 양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참 목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사꾼이 있습니다.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양을 치는 사람들. 그러면 만약에 이리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어차피 나는 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리를 내가 목숨 걸면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그냥 양을 물고 가더라도 그냥 내비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달아나는 그들은 바로 사꾼, 양을 돌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시대의 제사장들, 저 수많은 바리새인들,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가 많아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얻으면 그만큼 자신들에게 이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꾼들이었고 정말 위기에 닥쳤을 때는 그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여러 교육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목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것인데 그 마음이 서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통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목자도 나를 알고 그리고 양도 목자를 알고 그렇게 서로 이제 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직 이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아직까지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듣지 못하는 불신자들, 그들도 이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버림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버려야만 생명으로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렘넌트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리는데, 내가 붙잡혀서가 아니고 나는 스스로, 저 제사장들이 나를 이제 강제로 붙잡아서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저 제사장들에게 나를 버린다. 그렇게 그 버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저 귀신 들린 자 얘기 왜 듣느냐라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일이 있었죠. 날 때부터 눈먼 자의 그 눈을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저놈은 미친놈이다, 저놈은 귀신 들린 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우리 10장 바로 전에 읽었었던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고 이걸 읽어야겠죠.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수전절이 이르렀습니다. 수전절은 뭐냐면 그 당시에 우상으로 더러워졌던 저 성전을 마카비가 깨끗하게 회복했던 것을 기념을 해가지고 지키기 시작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잖아요. 절기에 성전에 몰려드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도 가장 넓은 솔로몬 행각에 가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 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 또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당신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네가 만약 그리스도면은 얘기해라.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은 그걸 가지고 잡아 넣기 위해서 지금 빌미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이야기했고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나를 지금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속한 내 양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절대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믿지 못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 절대 누구도 그들을 내 손아귀에서 빼앗을 수 없다. 왜냐? 나는 그 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의 손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내주신,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성삼위 일체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명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네가 왜 하나님이라 하냐, 너는 사람 아니냐. 제가 이번 주,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죠, 유라익 성경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냐 신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한 명도 답을 아는 친구가 없었어요. 내가 잘못 가르쳤나? 한 번은 내가 가르친 적이 없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가르친 적이 없진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기억을 안 하고 있을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신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당장 답을 하시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너무 성경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모르더라고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이것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역할, 목자의 역할이다. 이걸 위해서 유라액을 지금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것을 만약에 몰랐던 분이 있다. 몰라서도 괜찮습니다. 왜? 지금부터 알았잖아요. 그쵸?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 사람들은, 저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자기가 신이라고 할 수 있냐? 신성 모독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유대인의 이제 율법에도 우리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의 재판관과 제사장들은 신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적 능력, 영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적인 그 응답을 받아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서는 너희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심지어 너희도 스스로를 신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너희도 스스로를 제사장, 재판관들 너희는 스스로 신이라 하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떳떳하다.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 마. 나는 하지만 아버지의 일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이면 여러분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위해서 가끔은 이제 예시도 들고 하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갖게 하고자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 의도와 제 것을 가지고 하고 있다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한다면 여러분은 그 속에서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믿기 싫으면 믿지 마. 근데 나를 믿지 않아도 괜찮은데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믿어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심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증명이 된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시간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지 못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저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신 이유는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셔서 저 예루살렘 저 사람들 막 몰려있는 그곳이 아니고 그곳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시간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가셨던 것이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요한이 세례 베푸던 그 지역이었잖아요. 아, 요한을 우리가 돌아보니까 요한은 뭔가 막 기적을 일으키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요한이 장차 오실 이가 나보다 더 큰 오실 이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전부 진실이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성경을 믿으십니까?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유라익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듣는 모든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성전을 통하여서 주시는 모든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그 체력과 모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빛의 경지의 응답을 주사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유라익 성경으로 함께 새생명교회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으로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정말 너무나도 정확한 이 기준임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제는 더욱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전도자의 일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사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이해되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지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하는데 전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 없는 체력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내 건강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경제의 응답을 주사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한다면 아버지 그 일을 위한 경제를, 그 일을 위한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오늘 함께 모여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나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일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내일은 또 낙동강 종주 코스를 걷는 날입니다. 내일 약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 1시간 반 걸었는데 힘들더라고요. 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걸으실 때 정말 우리가 함께 예수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응답에 동참하시는 새생명 전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우리 또 같이 만나서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